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목마를 때마다 생수 공급하여 주시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길을 안내하시니 감사합니다. 결국 우리는 종착점에 이르게 될 것인데 그때까지 잘 견디며 인내하여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생수 공급하시는 그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4절입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의무를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 근원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또 우물을 팠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복이 이삭에게 이제 흘러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이제 거부가 됩니다. 거부가. 그렇게 거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이 늘어났다 그런 거잖아요. 이 재산이 늘어나면서 이제 갈등이 생겨납니다. 꼭 갈등의 요인은 재산 싸움이에요. 그거 외에 싸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웃음을 주기도 하고 행복감을 주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갈등의 요인이 돼요. 갈등의 요인. 어제도 TV를 잠깐 봤는데 이제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다양한 예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싸우더라고요. 그 자손들이. 분명하게 정리를 해놨어도 그거 가지고 법정 투쟁을 또 해요. 이 유서가 최근 것이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거 가지고 막 싸워요. 좀 더 갖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오늘 이삭이 재산이 늘어나자 그 일들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삭은 원래 우물을 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물. 지난번에도 이제 브엘세바, 그 언약의 맹세의 우물, 그 아비멜렉과 맹세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 양을 갖다 놓고 막 맹세하고 7의 우물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리고 또 이삭은 거기 원래 살았고, 근데 오늘 계속 우물 파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물 파는 얘기. 16절을 보게 되면은 16절은 지금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14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브레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6절 넘어오게 되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15절은 18절을 부릅니다.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18절에 우물 파는 얘기로 이제 연결되잖아요. 계속 이 싸움들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족장들은 뭘 먹고 살죠? 언약을 먹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리고 격가지로 이 언약의 사람들이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그 해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에서의 후손들이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것들은 이제 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죠. 쓰다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권사님은 이제 불 떼서 밥을 해 보셨죠? 옛날에 그거 안 해 보셨어요? 불 떼서 밥을 안 해 보셨어요? 불 지펴서 나무로 불 떼 가지고 밥을 지펴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해 보셨잖아요. 그때 뭘 써요? 부직갱이. 예. 부직갱이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쇠로 부직갱이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나무요, 나무 부직갱이로. 그러면 같이 타버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버리고 또 새 부직갱이로 이제 쓰잖아요. 그거 해보셨어요, 어머니? 예. 그렇게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부직갱이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뭔지를. 우리는 그거 써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옆에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믿음으로 바로 세기 위한 부직갱이 역할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쓰다 말고 그러는 것이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 악한 존재들이 이제 있는 것이죠. 오늘 또 이삭이 거부가 돼서 분란이 되기는 하지만은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끄시는 장면으로 보면 돼요. 어디에서 교훈을 삼을 것인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사막에서 제일 필요한 것은 당연히 우물이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을 마시지 않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사람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이게 물은 진리의 물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우물 싸움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는 진리의 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신명기서 그 만나를 너에게 준 것은 전부 다 이것과 결부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제일 큰 재산이죠. 지금 아무리 돈이 많고 뭐 쌀이 많고 양이 많고 한들 물이 없으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물은 계속 공급되어야 되죠. 그게 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을 지금 파잖아요. 먹기 위하여. 그런데 첫 번째 물을 봤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다툼이라는 이름이 생겨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가로해가지고 1번, 2번, 3번 다 나오잖아요. 다툼, 에색, 다툼이란 말입니다. 이게 나오죠? 두 번째 이름 뭐라고 그래요? 신나라고 그러죠. 대적함. 이것은 이제 사탄에서 나온 소리예요. 신나, 사탄, 대적함.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루오보. 이게 중요해요.
로봇, 이건 뭐예요? 장소가 넓은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에 오니까 싸움이 그치는 거죠. 처음부터 이 우물의 이름대로 다툼이 생겨버렸다 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삭이라는 사람은 성도의 삶이라고 보면 되죠. 언약의 자손이니까. 계속 뺏기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뺏기는 삶이에요. 거기서 싸우지 않아요. 그냥 줘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우물을 봤더니 또 뺐잖아요. 또 주는 거예요. 세 번째 와서야 이 우물이 이제 싸움이 아닌 평화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야, 이 우물 파는 일이 우리한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게. 우물 파는 일이. 이 우물을 또 웅덩이라고 이제 쓰기도 하는데요. 웅덩이 가운데 이제 물이 생기라는 것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물이 없는 웅덩이가 될 수도 있어요. 샘을 판다 해가지고 다 물이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물이 없이 파는 그 웅덩이들이 있단 말이죠. 요셉이 거기 빠진 거예요. 그 웅덩이에. 물이 없는 웅덩이에. 만약에 거기에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역사해버렸죠. 그리고 이 웅덩이는 또 시체를 보관하는 그런 곳으로도 쓰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제가 이제 늘이란 말을 자주 쓰더라고요.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늘. 항상 이런 것이니까. 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항상이라고 이제 쓰기도 해야지만 이게 언어가 부딪히지 않아요. 항상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것과 좋지 않는 것이 같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한테. 하늘을 볼 수 있는. 그걸 나쁜 쪽으로만 보게 되면 늘 나쁜 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봐야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웅덩이란 말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시체를 보관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물을 그러면 항상 우리가 뭐 좋은 물만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보시고, 또 이 전도서 잠언서 5장 15절을 보면은 한 남자의 아내는 그가 소유한 우물이다라고까지 해요. 한 남자의 아내는 그가 소유한 우물이다. 그 구절에 이제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게 맥락이 있어요. 그 맥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우물의 뜻이 제가 묵상을 계속 하는데도 이게 잘 해결 안 되더라고요. 왜 첫 번째 우물, 두 번째 우물, 세 번째 우물을 파는가? 물론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싸움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서 늘 원수를 사랑하는 베푸는 그런 삶이 이 성도의 삶이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십자가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삶을 우리가 이제 늘 배우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돼가지고 읽는데 이 뜻가운데 답이 있구나. 이게 뜻가운데 우리는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일상 가운데도 우물을 파지 않고 어디서 물이 나옵니까? 수돗물 쭉 공급되어지니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겁니까 그게? 누군가는 우물을 파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마시는 것이니까. 우물을 파는데 우물 잘 파야 되는구나. 잘못 파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우물들이 역할을 하겠구나.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다툼. 다툼이라는 우물을 파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살면서. 다툼의 우물을 파게 되면은 평생 다투겠죠. 그 요인을 제거해야 되겠구나,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러면 뭐 다양하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건 대적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신나라고 하는, 이게 사단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예요.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이게 누구를 대적하는 것으로 되면 안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 복이 이삭에게 흘러 넘쳤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대적할 수 있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다툼의 원인이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그 재산 때문에 다툼이 생겼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하는 그 행위는 우물 파는 행위잖아요. 사는 행위니까. 그러면 우리의 행위는 이 하탄의 짓이 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대적하는 행위가 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삶의 행위가 우물 파는 행위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장소가 넓은 르호봇. 이 우물을 우리가 파야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파는 이 우물은 넓어야 되겠구나. 지 하나 그냥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팠더니 다툼이 생겼고, 지 하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을 팠더니 대적함, 사탄 짓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어떤 우물을 팔 것인가 할 때 넓게 파야 되겠구나. 지 혼자 생각하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을 생각하고 넓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폭을 넓혀야 되겠구나. 뭔가 생기게 되면은 지 혼자 영원토록 먹으려고 창고 지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이게 우물 파는 삶이로구나라고 영적으로 해석되어지더라고요. 감사하죠. 이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랬더니 말씀에 읽는데 이게 우리의 삶을 얘기를 하는구나,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당장 내 하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으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물을 파게 되면 다툼이 생기고 대적하는 일이 생기는데 폭을 넓혀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를 하더라도 나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내가 뭔가를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홍익인간이 무엇입니까? 널리 이롭게. 할렐루야. 널리 이롭게. 어떤 사람이, 제가 이제 그 인터넷 그 강사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인데요. 자기가 청계천에 나갔는데 어떤 외국인이 뒤에다 배낭을 큰 거 하나 메고 쓰레기를 줍고 그거 담고 하더래요. 외국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영어를 잘하니까 왜 쓰레기를 주세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한 10년째 청계천에 다니면서 쓰레기 줍고 있대요. 외국 사람인데. 근데 신분을 서로 이제 주고받았더니 한양대 교수랍니다. 한양대 교수. 근데 그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왜 한국을 좋아했는가라고 할 때 홍익인간. 이야, 이런 민족이 있냐.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어떤 모토로 가지고 살아가는 이 민족이 있냐. 그리고 이 민족이 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대. 이 사람 미국 사람인데, 미국은 얼마 안 됐잖아. 몇백 년 됐는데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대. 그래가지고 이 한국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그 행태는, 구호는 좋은데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가지고, 아니 이것이 어떻게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위인가. 그러면서 계속 그걸 줍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들었든지 간에 그게 저는 설교 재료로 쓰여지는 거고요.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것도 장소가 넓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가 필요한 우물인데 나 혼자만 위하여 내 식구만 내 가족만 위하여 이 우물을 파게 되면은 다툼이 생기는 것이고 이건 대적하는 것이 되는데 널리 이롭게 하는 그런 것으로 이 우물을 파게 되면은 평화가 온다. 이게 홍익인간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은 하나님께서 계획된 나라라니까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이 나라를 지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을 받게 해가지고 너희들이 어떤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이제는 오늘 이 창세기 이 우물 파는 이 일들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각인되어지므로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얘기인가? 그냥 이 우물 파는 얘기가 사람들한테 빼앗기다가 결국 큰 넓은 우물을 받았더라라고 하게 되면은 또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내주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넓은 걸 줄 거야 라고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만 누가 해석해 놨어도 그 은혜를 받겠는데 오늘 저한테 보여지는 그 은혜는 다른 측면이에요. 다른 측면. 우리가 내 개인만을 위하여 살 때는 늘 다툼이 생기고 대적 관계가 생겨나지만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평화를 준다. 넓은 우물을 파서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우물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우물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 혼자만 위하여 살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의 목을 축이는 그 삶으로 가게 되면은 그런데 여기 지금 잠언서 5장 15절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소리예요. 잠언 5장 15절은 그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우물은 우리가 그렇게 두 가지 의미가 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늘 다른 사람들 항상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넓은 우물을 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우물을 넓혀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쉬는 그런 우물가가 될 것입니다. 이 우물가의 최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신랑 만나는 거예요. 신랑. 아브라함이 여기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가 누구죠?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리 금방 배웠잖아요. 여기서 우물가입니다. 우물가. 그리고 야곱이 라헬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요. 전부 짐승 물먹이고 거기 사람 먹는 그 우물가요. 모세와 십보라가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났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신약에 와가지고 그 참신랑을 어디서 만나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잖아요. 이 얘기를 깊이 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 목마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이야말로 너희들이 참으로 만나야 할 그 신랑 만나는 것이 우물가야라고 다시 한번 이 소재를 우리한테 주심으로 이 우물에서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참 신랑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 여기까지 가셔야 돼.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도 바로 어떻게 해요? 신약으로 이어지면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신랑 만나게 되면은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게 되면은 다툼이 생기고 대직관계가 되고 오직 주님으로 신랑으로 삼을 때 온전하게 결합되어져서 그분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우물의 사건을 통해서 서너 가지의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 녹아있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물이기를 원합니다. 그 우물 지금 잘 파고 있는지 보게 도와주시고 그 주님과 영원히 동고동락할 때 우리는 주님의 한 우물 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벌써 4월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당도할 것을 믿습니다.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물질 가운데는 우리 권사님 마음이 담겨 있고 오직 자녀를 위한 기도만 이 물질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그 자녀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실 때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홍익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권사님에게도 노익장에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종과 함께 늘 건강히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딸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